예배를 계속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죠. 은혜를 덧입으면 그 은혜를 인해서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배를 아주 자주 드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오거든요. 은혜를 받아야 내 삶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면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거든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두 번 다시 그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고 그렇게 자주 드리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피로 물들이고 있어요. 피의 제사를 그렇게 많이 드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고 저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는 그렇게 많이 드리고 거창하게 드리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요,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려도 변화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6절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누구에게요? 악인에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참 너희들 악하다, 악한 자라고 하나님이 불러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 말이 뭐예요? 넌 그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 어째서 네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전하느냐. 이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너 악인이잖아. 예배를 드려도 변화가 없잖아. 참 너 악한 사람이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어떻게 그 더러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느냐. 이 말은 너도 안 변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전할 수 있어?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은 그 말씀이 자기를 저주하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삶의 변화를 안 일으키면서 여러분 변화해야 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하면 변화하지 않는 자기는 자기가 전하는 말씀이 자기를 심판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수록 자기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리고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여러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이거 가르치기 어렵거든요. 왜? 자기가 도둑질하니까. 그래서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빼버려요. 안 가르쳐요. 그 말을 외치려다 보니까 양심이 찔리거든요. 이 말을 빼고. 또 몰래 가늠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늠하면 안 됩니다. 에이, 이것도 빼자. 왜요? 자기가 가늠하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실천하지 않는 거는 다 변질시키고 약화시키고. 여러분 예배를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 예배는 빠지면 안 됩니다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르쳐요. 11조 안 하는 사람이 여러분 11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말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다 빼버립니다, 자기가 못하는 것은.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가르치면은 그건 다 자기를 심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꾸 변질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면 변질돼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죄를 저렇게 자꾸 숨기고 감추며 말씀을 변질시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자기가 전하는 말씀이 자기부터 정죄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말씀을 숨기고 안 가르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제사를 드리러 나오죠? 제사 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죄 씻음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오는 거거든요. 죄 용서받고 그리고 나서 꼭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거든요. 율법책을 읽어주니까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제사는 거창하게 드리는데 제사 끝나고 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질 않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17절에서 20절 말씀, 지금 제사장들이 어떤 죄를 범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이거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제사장이 제대로 됐다면 이런 짓 안 하거든요. 앞에서는 거룩거룩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뒤로는 첫째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한다는 건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친 대로 안 살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슬금슬금 뒤로 던지고 말씀을 숨겨놓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도둑질도 같이 해요. 슬금슬금 하나님 것을 빼먹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못된 간음죄를 함께 저지르고 다니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이게 말이 됩니까?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고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어머니의 아들이 누굽니까? 형제들이죠. 형제들을 비방하는도다. 지금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며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그 제사가 바른 말 하겠습니까? 도둑을 보고 함부로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앉기만 하면 남 얘기하고 비방하고 이런 말 하면서 어떻게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사는 거창하게 드리고 그리고 말씀 안 듣고 그냥 돌아가서 옛날 과거의 생활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도둑질했던 사람은 제사 드리고 나서 또 도둑질하러 가고 음란한 짓 하러 가고 거짓말하러 가고 형제 비방하는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비방하고, 아니 어떻게 예배 드리고 온 사람이 똑같은 거짓을 하느냐 말이죠. 지금 제사장은 자기 생활 변화시키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왜냐? 도둑질이 참 재밌거든요. 땀 흘리지 않고 막 수입이 들어오니까 괜찮거든요. 그리고 간음을 해보니까 너무 쾌락적이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바꾸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사는 제사로 드리고 못된 짓은 제사장들이 혼자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제사를 드리느냐? 하나님 봐주십시오. 좀 눈 좀 감아주십시오. 내가 제물을 크게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방신을 달래듯이 제발 진노하지 말고 눈 감아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치료하는 의사에게 돈을 갖다 주는데 왜 갖다 주느냐? 치료해달라고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치료비로.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마약하는 것을 눈 감아주세요. 그리고 돈 갖다 준다면 그 의사가 그 돈을 받고 눈 감아줬다. 그러면 이 의사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마약하는 사람이나. 동료들 아닙니까? 의사를 범죄자로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예물, 이것이 제발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좀 뽑아 주십시오. 병든 내 마음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면 정상이죠. 새 사람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번 예배 잘 드릴 테니까 내 죄를 좀 슬쩍 덮어주세요. 내가 예배 드리고 빨리 가서 또 한탕 뛰어야 되는데 제발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거 그냥 두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서 해 뜨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모든 백성들아 다 모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들의 죄를 낱낱이 너희들 앞에서 폭로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완전히 망신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들통내겠답니다. 왜요? 이거를 계속 덮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를 받고 제사장들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모르는 채하고 그냥 덮고 계속 가면은 하나님도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제물을 받더니 못 본 채 하는구나. 슬슬 덮어주는구나.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다. 니들 그렇게 못된 짓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징계도 없이 그냥 덮어주는 거 보니까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이 인정하게 돼요. 이스라엘 하는 짓을 보고.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못된 짓을 혼자 다 해요. 도둑질도 하고 나쁜 짓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손대지 않고 계속 복을 주면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요, 나쁜 하나님이요? 나쁜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겠지요. 그럼 하나님이 왜 당장 벼락을 안 때릴까?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아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한 번 진노하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참아주고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왜 참았느냐? 참은 이유가 나와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내가 좀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왜요? 진노 내리면 너무도 큰 진노가 내리기 때문에 좀 잠잠하게 참아줬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저는요, 이 성경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가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구나. 내가 네가 죄를 져도 슬쩍 참아주고 잠잠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도 나랑 똑같네. 공범으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이때 되면 이미 기회를 놓친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봐줍니다. 온 사람 앞에 다 들통나게 만들어버립니다. 못된 짓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하나님이 진노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졌는데도 아무 일 없네, 죄를 졌는데도 사업만 잘 되네, 죄를 졌는데도 앞길이 잘 열리네, 성공하네, 형통하네, 이건 절대로 형통이 아닙니다. 죄 짓고 나서 형통하다, 여러분 이거나 똑같아요. 나는 술이 세, 그래서 하룻밤에 10병씩 마셔도 끄떡없어. 그거는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간은 썩어가고 있어요. 죄를 짓는데 아무 일 없다, 술을 10병이나 마셨는데 난 아무 일 없다, 끄떡없다고 맨날 10병씩 마셔보세요. 그 사람 어떻게 되나? 조만간에 죽습니다.
죄를 졌는데도 아무 일이 없습니까? 그게 형통한 겁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계속 성공한다. 이미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사람은 조그만 거 하나만 잘못해도 그냥 때려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못 짓게 만듭니다. 이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조그만 거 죄를 지면 금방에 들통나서 망신당한다.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지간한 죄를 져갖고는 들통도 안 나요. 하나님이 버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간암에 걸려 죽게 내버려 두는 거지요. 자, 이제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버린 제사장들아,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이제부터 이걸 생각하라.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지 아니하면 이제 내가 너희를 찢을 것이다. 다시는 너희를 건질 자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들을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빨리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 텐데,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뇌물로 제사 드리고 죄를 덮어달라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은혜와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가 없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릴 때 죄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한 감격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말씀이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도 참회의 눈물도 없고 믿음도 없고 드리면 뭐합니까?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이 백성을 도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복을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제사 드리고 나면 또 가서 나쁜 짓 할 테니까.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받겠습니까? 감사가 없는 제사를. 근데 만약에 감사로 제사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또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제사를 바꾸라는 겁니다. 예배를 바꾸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또 죄용서함 받은 하나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감격스러운 제사를 드리라. 그런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삶의 변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내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시편 50편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러한 섭섭한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방신 섬기듯이 하나님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하늘에서 벼락이 당장 안 떨어진다고 하나님을 너무도 우습게 여겼구나.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나쁜 말을 많이 했고 나쁜 행동을 많이 했고, 당장 벼락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나와 똑같은 사람 만들어 놓고 공범자로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이 죄를 온 천하에 드러낼 때 그때는 돌이킬 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진실한 예배로 돌아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참회의 눈물이 있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시편 50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50편 말씀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한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하는지 조목조목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었고 이미 제사장이 타락했기 때문에 올바른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또 말씀을 들어도 그게 바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의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이룰 수가 없어서 모두가 한 통 속으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냥 버리지 않고 온 천하 만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쳤고 바벨론을 들어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과 공범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저들이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오늘날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시편 50편을 통해서 한시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